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앞에서 만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저는 주님 품에 한 걸음에 달려가 그 품에 안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읽는데요.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향해서 그 따뜻한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연이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자. 바울은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게 이와 같이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해요. 네, 교회 안에는 굳게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여러 요인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공동체가 여러 요인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굳건히 서자라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열쇠는 포용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열심을 내던 자매 성도들이었는데 어떤 연유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거예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들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자매들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힘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하면서 온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들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3절인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느니라. 두 사람의 문제를 교회가 함께 도와달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경쟁자가 아닌 소중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2인 삼각 달리기 시합을 해보셨나요? 두 사람이 다리를 함께 묶어서 뛰어가는 경기 말이죠. 이때 나와 다리를 묶고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팀이에요. 경쟁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옆 사람의 속도를 무시한 채 열심을 다해 뛰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달리지 못할 뿐더러 우리 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2인 삼각 달리기 시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서로의 하나됨이죠. 바울은 그것을 멍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굳게 서는 것은 각자의 열심이 아닌 주 안에서 묶여있는 하나된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툼과 분쟁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 서로를 포용하고 화해하며 서로의 마음을 너그러움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서로 도와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중요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기쁨의 관용이에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의존 대상인 상황이 늘 변할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서
우린 늘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기쁨의 그 이유를 항상 주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기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령 자녀에게 기쁨의 이유를 찾는다면 자녀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요동치지 않을까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의 뿌리를 내릴 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렸던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찾을 수 있어. 내가 먹어봐. 너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기뻐했는가? 그는 감옥에서 오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빌립보 성도들 그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어요. 바울은 상황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했고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했던 기쁨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타인을 위해 마음을 여는 것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이기적이어서 나에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만나보면 그런 상황을 처하면 분노하고 나의 권리를 위해 싸우려 합니다. 그런데 관용은 그런 나의 상황에서 나의 권리,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 나의 권리와 오히려 싸운 것이죠. 주 안에서 나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권리, 나의 주장,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관용할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하죠. 그렇죠. 어린 자녀가 엄마 내일은 뭐 먹어요? 아빠 내일은 제가 뭘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한다면 부모가 꾸짖지 않겠어요? 이 녀석아,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아빠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너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열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열쇠는 무엇인가? 날마다 말씀으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네, 성찰하라는 거죠. 무엇을 성찰하는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사랑만 하고 칭찬할 만한 것인지,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던 것,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바울의 메시지를 직접 듣거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주셨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 성서를 통해 성찰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생각을 붙들어 두고 성령님의 그 인도함으로 우리의 행하고 추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주님 약속해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연이어 강조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리시리라.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포용하며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의 이유를 찾으며 서로 섬기는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함께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